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보내는 편지의 끝맺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 했죠?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평강이 있기를.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방학 되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는 인사하는 게 꼭 정해졌습니다. 아침 잡쌌습니까? 점심 잡쌌습니까? 이게 인사였죠. 근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말이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 앞에 또 있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뽀뽀하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렇게 문안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 단어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읽는 내내에 어떤 구절이 혹시 마음에 왔던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한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건 잘하고 저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나오는 이 전서에 나오는 한 단어가 뭐냐? 네? 예, 염려라고 했습니까? 네. 몇 절에 있죠? 7절 맞아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래서 이 제일 안 되고 제일 지키지 못하는 단어가 말씀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 자 누군가. 그 3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고 2절에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아니 절절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걱정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의 첫 소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그 다음에 1절의 두 번째 소절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리고 3절의 첫 소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공이 들어가는 단어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걱정한다는 거죠. 걱정. 그래서 제가 오늘 이 7절 말씀 저 역시 목사지만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함이 제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들 엊그제 결혼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한날은 얼굴이 풀이 푹 죽은 모습으로 걱정을 합니다. 너 왜 걱정하냐? 아빠 군대 가면 전쟁 나서 죽는데 이 걱정을 하고 2학년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애도 아닌데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야 임마 때려쳐 제가 그렇게 던지고 말았는데 아니 그 나이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그래 한 소리를 해주었는데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식은 누굴 닮는다고? 아버지를 닮는 거죠. 저 역시 참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근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노후에 안경 좀 할 거야. 그러면서 퇴근해가지고 2시간 걸리는 부산 범내골 로타리까지 안경 학원을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난 노후에 안경 좀 할 거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2시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걸려오고 그 짓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데 안경점을 하겠다는 20대의 직장인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람의 일상과 관련해 주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언제나 한 단어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라는 단어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라는 단어에, 걱정이라는 단어에, 근심이라는 단어에 붙들려 산다는 거죠. 아니, 신앙인이라면 모름지기 믿음에 붙들려야 되고 은혜에 붙들려야 되고 감사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에게 늘 붙들려 있는 단어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무거운 짐이고 시험이고 이런 것들이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거죠. 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했던 시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걱정을 하고 염려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맹점이 뭐냐면 닥치지도 않을 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그것까지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것. 뭘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염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심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사람이요. 물론 이런 거 대놓고 내가 이런 거 준비하겠다고 선포하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어쩌면 오늘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게 인생살이의 통과 의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 집에는 만구 걱정 없겠다. 들어봤죠?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만구 걱정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들여다보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전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말이 딱 맞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도 아니 진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말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이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말씀드려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보기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안 불러야 되나? 근심 걱정 찬송 내내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단어 걱정이 막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안 불러야 되나?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되겠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찬송은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뭐예요?
주께 기도 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뭘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찬송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늘 따라 있지만은 아니신 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찬송의 고백은 그러나 우리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리고 또 2절 제일 마지막 소절에는 이런 단어가 이런 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릴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는요 참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어리숙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참된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강단에 섰을 때 권 집사님 수술이 어떻게 잘 됐을까, 지금 당장 전화를 하기는 그렇고, 마음에 염 집사님은 또 어떨까,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다 누구나 겪게 되면 참 어디선가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오늘 예수 품에 안길 때에 인생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인데도,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염려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삶을 얼고 매고 있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경험했지만은, 하지만은 목사라도 이 경험보다 죄송하지만은 염려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심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 근심, 걱정 다 동일한 뜻이죠. 어둡고 구름 낀 생각을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면 아이고 저 어떡하나, 막 저는 고추가 다 자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지붕이 바람 불 때 이 창고 하우스 지붕, 창고 지붕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글을 적고 있는 동안에도 갑자기 빗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 밖에 관정에 펌프를 덮어놓지 않았는데 우산을 쓰고 가서 덮어놔야 되나, 이런 걱정들. 나중에 모르고 돌리다가 모터가 타버리면 어떡하나. 글을 적는 동안에도 쓸데없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안 염려? 근심의 반대는 안 근심? 염려의 반대는요, 기대, 소망,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십자가 이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그 찬송처럼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기대와 소망, 이 단어들은요 정말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생명의 활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는 오늘 7절에 뭐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맡기고 주님께서 주실 기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기약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 정말 평범한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단어.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수많은 위로의 편지를, 교회들마다 수많은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뿐 아니죠.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얼마나 이 간절한 기대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마다 위로의 글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잠도 설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하는 말이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제 그 안과를 갔는데 흰 동자가 빨갛게 되어 이 토끼 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과에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영주 성모 안과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한 1시간 40분을 기다리고 진료를 보는데 의사분이 보더만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에 핏줄이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앞에 것도 아닌 것 같고 피곤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도 아닌 것 같은데 토끼 눈처럼 빨갛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하루에 4번 약을 흔들어가지고 반드시 흔들어가지고 넣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왜 눈이 받지요? 내 마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양의학에서 사람의 감정은요, 우리의 장부와 우리의 장기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생각은 사람의 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는 낙심과 슬픔에 빠지게 해서 심지어 폐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염려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 5장에서 이를 두고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런 인간의 염려는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늘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를 두고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걸 두고 마귀가,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삼키기 위함이라고 그 뿌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 믿음은요,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께 맡겨드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내 모든 죄를 주님은 속량해 주셨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나 잠시 동안 마귀의 시험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곳인데,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오늘도 주님이 날 돌보신다. 이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홍수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거는 벽에다가 막 적어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마다 이것 봐야지.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이것 봐야지.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네. 거기 삼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인생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이 전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찾아와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면 그만 거기에 딱 붙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옛날 찬송가 500장 말씀처럼, 가사말처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세 바퀴만 잘 굴러가면요, 여러분, 자연히 근심과 자연히 걱정과 자연히 염려,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해보니 목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도 인간의 약함이 있음이 여전히 발견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도 정작 내 자신부터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이 한 절의 말씀 앞에, 이 염려라는 한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붙들릴 때보다 염려에 붙들릴 때가 더 많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전히 염려에 붙들리고 근심에 붙들리고 걱정에 붙들리는 어리석음, 인간의 약함, 주님,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그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담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누구든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사단의 그 모든 힘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타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붙잡고 말씀이 있길 원하옵고 찬송이 있길 원하옵고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겨나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3종 세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염려한다고,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더냐? 성경에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의 단어, 근심의 단어, 걱정의 단어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록한 말씀이 주는 감동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에 잠깐 소풍 나온 이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권 집사님, 앞으로도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또 금방 수술한 이후에 힘이 들지만은 주님이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소화 기능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구원받을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예수 안에서의 재미와 기쁨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